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청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두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 다음으로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기도응답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기도응답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원수된 관계, 하나님을 떠나 원수된 관계였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부자 관계, 영적으로 부자 관계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당연히 없게 되고요. 또 우리가 잘못된 기도,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면 쉽게 포기해 버리거든요. 쉽게 낙심하고 포기해 버리죠. 근데 여러분이 알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하늘 보좌로 가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 심부름을 천사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이 다 있습니다.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서 그 기도 그릇에 다 담는 거예요. 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컵에도 지금 이 컵이 한 3분의 2 정도 찼잖아요. 물이. 넘치겠습니까? 넘치지 않잖아요. 이 물이 아구까지 차면 어떻게 돼요? 아구까지 차면 밖으로 넘치게 되죠. 이게 응답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 기도가 계속 하늘 보좌에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쌓이고 쌓일 때 응답의 시간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그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걸 안다면 우리가 쉽게 낙심할 필요 없죠.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응답은 시간표를 더 많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정복음화 얼마나 소중합니까? 5월 가정의 달인데. 왜냐? 가정 제도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가정은 곧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음화는 좀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영적으로 정리하는 시간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했다. 남자의 그 가정에 영적 배경이 있겠죠. 그 여자의 그 가정의 가문에 영적 배경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 불신 가족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할 때는 그런 모든 영적인 것을 정리하는 시간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흑암의 강한 자와 사단의 12가지 그 영적 문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시간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두 가지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신다. 그 믿음. 두 번째 믿음 뭐예요?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 믿음. 그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응답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의 보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그 과부에게는 몇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내 원한을 풀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 재판장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저 재판장만이 내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걸 믿었다니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서 간청하면 그 원한을 들어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로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내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리고 뭡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그 재판장에 가세요.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한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주 가야 돼요. 자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항상 기도하고 3절에 자주 그에게 가서 5절에 보니까 번거롭게 하니 뭐 표현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계속 번거롭게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재판장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재판장 앞에는요 여러 가지 재판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부는 내 이 원한은 빨리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주 찾아갔어요. 자주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번거롭게 했어요.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심지어는요 업무를 끝내고 집에 가 잠자리에 드는데도 대문 두드립니다. 재판장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막 일상을 못할 정도로 번거롭게 늘 와서 그렇죠.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자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이 재판장만이 내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믿음이 있었어요. 계속 문을 두드리면 다른 거 제껴놓고 내 이 문제 풀어줄 것이다. 늘 와서 그를 괴롭게 하리니. 8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밤낮 기도해 보세요.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죠. 항상 기도, 자주 와서 번거롭게 하고 늘 와서 괴롭히고 밤낮 부르짖고. 무슨 기도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 가정의 달을 통해 요거 회복해야 돼요. 진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그 비유를 드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말씀했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이런 믿음만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을 텐데. 말세 때가 되면 이런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기도하지 않아요, 교인들이. 우리는 이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예수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비유를 드셨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간청하는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돼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요. 한나가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그 전 앞에서요. 기도하는데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나가 하나님 전 앞에서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입은 뭔가 뻥긋뻥긋 하는데 속으로 말을 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고 한마디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인상 막 쓰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얼굴 막 붉었겠죠.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 여자가 술 취한 것 같아. 그렇게 기도하니까. 엘리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그 여자가 술 취한 모습이라. 근데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엘리가 꾸짖죠. 이 여자야. 대낮인데 무슨 술이 취해가지고 그렇게 비틀거리느냐. 당장 술을 끊으라.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독주를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가 깨닫게 된 거죠. 아, 이 여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엘리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줄지니라. 그렇죠. 근데 즉시 아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사무엘인 줄 믿습니다. 요 기도 회복해야 돼요. 한나의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입은 뻥긋뻥긋 하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 마음 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요. 사무엘이라는 그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했어요. 기도 응답은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기도는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기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야 돼요. 응답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로 찾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불신자는 철저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생입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게 불신자의 기준, 수준, 표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겠죠. 중심,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게 그들의 인생의 기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속, 점술, 우상, 미신 찾습니다.
그게 귀신의 역사라.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불신자라니까요. 자, 우상 앞에 절하고 점수를 찾고 무속을 찾고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영적 문제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100%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100%. 나중에는요,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 뭡니까? 6가지 재앙에 완전히 운명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성령이 내주한 자입니다. 내용이 다르죠. 같이 직장에 있어도요, 내용이 다릅니다. 성도의 본질은 뭡니까? 성령의 내주.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잖아요. 이게 성도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 영원히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성령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신다니까요. 그래도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뿐이지. 이제 오늘부터 진짜 하길 바랍니다. 격식이 필요 없어요, 기도는.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가는데 격식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아니, 영균이가 아빠 앞에 가는데 격식을 차리냐 이 말이에요. 영균이 어릴 때 아빠 뭐 줘, 그러죠. 격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격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힘들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그게 부자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영원토록. 기도하지 않는 게 바보죠. 기도 응답을 주시고 그 기도 응답의 확실한 보증이 성령의 내주 아닙니까? 오늘부터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좌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전혀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어요. 인본주의는 뭡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는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고집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이 바뀐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다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불신자가 기도하면 왜 응답이 있는가? 모든 종교는 기도문이나 기도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또 묵주를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108배 절을 하기도 하고 모든 종교에는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의 행위가 있습니다. 제가 충북 단양에 가보니까 구인사라는 절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코로나 끝나고 제가 한번 가봤어요. 저는 몇 년 전에요. 코로나 전에 제가 구인사를 한번 가보고 와 사람들이 엄청 와세요. 그리고 큰 방에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데요. 주문을 외우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간센보살, 감센보살, 감센보살. 계속 주문을 외우면서 기도해요. 근데 간센보살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 뭡니까? 불자들의 그 기도, 중생들의 그 기도를 보는 그런 보살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게 관세음보살 아닙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계속 관세음보살 계속 기도. 거기서 만난 내가 불교 신도에게 물어봤어요.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3시간 기도한대, 3시간.
계속 간센보살. 그런데 응답이 오거든요. 계속 간센보살을 찾으면 응답이 와요. 뭔가 사업도 되고, 뭐 자녀들도 뭔가 되는 것 같고, 병도 고치는 것 같고. 많은 사람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대상을 찾아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악령이 주는 응답이냐 성령이 주는 응답이냐지. 하여튼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심지어 짐승이나 돌, 나무에게 절을 하고 공을 드리는데 응답이 오거든요. 종이나 그림이나 사진을 붙여놓고 기도하는데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뭔가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응답이 오거든요. 특히나 상자나 손으로 만든 그런 모양, 형상, 우상, 또 신을 모시는 단지. 옛날에는 우리 신주단지라는 게 있었죠. 지금도 신주단지 윗목에다 모셔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들을 모시는 단지라 이 말이에요. 그 신주단지 앞에서 기도하면 뭔가 응답이 되거든요. 또한 특수한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에게 권능이 생기고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JMS 교주 누굽니까? 정명석. 요즘 TV에 계속 나오죠. 왜 여자들이 그 찾아갑니까? 예쁘고 늘씬한 여자들이 왜 찾아가냐. 몸을 바치기도 하잖아요. 자기 딸을 정명석에게 몸을 바쳐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다니까 엄마가. 왜 그럽니까? 그 JMS 신도 말 들어봤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정명석이가 앞에 나가면 다 알아맞춘대요. 과거 다 알아맞춘대.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의 탈을 쓴 무당이죠. 귀신 접신한 무당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만 있지. 정명석이 앞에 왔는데 다 알아맞혀 버린다니까요. 당신 과거에 뭐 있었지? 당신 이런 문제 가지고 왔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마디로 정명석이를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네 그 죄가 나하고 합방을 해야 해결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울렸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막 터지고 있죠? 왜 많은 사람들이 통일교로 갑니까?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종교 대상을 찾아 기도하는데 응답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다.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불신자가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러나 목적을 이루면 결국 실패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 주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이 도적이 오는 것은 뺏고 망하게 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 아닙니까? 사단 마귀는 복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주는 것처럼 속이죠. 마태복음 4장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 앞에 세 가지를 시험을 걸어오잖아요.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천하 만국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하고 기도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거기에 다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 앞에 절하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결국은 사단이 이용해 먹고 결국은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왜? 그들은 모르거든요. 저희 집안에 한 큰 어머니 한 분이 계세요. 완전히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몇 번 찾아가서 복음 전했는데요. 듣지를 않아요. 지금 그 큰 어머니 집 마당이 넓어요. 근데 집 마당 한켠에요. 큰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있냐? 불상이 있는 것입니다.
아예 집안에다 불상을 모셔놓고 산다. 아침 저녁으로요 가서요 지극정성 기도합니다. 그 제가 복음 전하러 가니까요, 우리 부처님이 우원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 부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줘서 이렇게 잘 된대. 아들들도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고. 근데 내가요 처음에는 내가 복음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놈은 그거 귀신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경 구절까지 찾아주면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주는 응답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무너뜨립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뭡니까? 사단이 개입된 문제 아닙니까? 반드시 영적 문제입니다.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계명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신자 불신자 똑같은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 재앙이 오고 후손들 망합니다. 근데 어디 성경 찾아줬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내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라도 하니까 몇 년 지났는데요, 완전히 집안이 다 풍지박산 나는데, 완전히 그냥 중풍에 쓰러지고 자녀들은 다 교도소 가고 완전히 사업이 무너져.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정말 불신자들을 건지는 그런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러면 성도가 기도할 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자, 불신자가 기도할 때도요 뭔가 역사한다니까요. 왜? 기도는 영적인 과학. 성도가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 말은 뭡니까? 영적인 사실이다. 반드시 영적인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밤낮 부르짖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기도하면 응답합니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한평 공간 안에서도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왜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하나님 여러분의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흑암의 세력은 결박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바로 성령을 힘입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을 힘입는 기도를 해보게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걸 알았던 초대교회는요,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라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 그런데 어떤 역사 일어났어요? 오순절 날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났다.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힘는 기도를 해보게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갈멜산 전투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 한 명과 바알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한 것입니다.
850명의 그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요, 바알의 이름으로, 아세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번제단에 그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밤새워서 막 뛰놀고 했는데, 뛰고 막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했는데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하죠.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은 잠자고 있냐? 그러면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와라. 그 번제단에다가 물을요 흠뻑 적시죠. 그리고 또랑 파라. 얼마나 많은 물을 부었는데요, 또랑에 물이 가득했어요. 뭐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 정말 천지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것을 오늘 여기에 보여줘. 그리고 엘리야가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요 그 번제단에는 재물을 다 불살라버리고 돌까지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뭡니까? 또랑에 있는 그 물을 불이 다 핥아버리고 다 태워버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아골골짜기에서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줬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결박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돼요. 곧 뭡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과학이죠. 이걸 알았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능력의 천사를 동원하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게 한지라. 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 것을 알았던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가지고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지금도 그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이 사실을 아는 자에게. 그래서 기도는요 보호자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남편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붙잡고 있는 이 흑암의 강한 자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면 흑암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놓고 40일 동안 집중했던 게 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로 누릴 수 있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임할 때, 흑암이 결박될 때 임하는 거야. 40일 동안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감람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대부분 이러한 영적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입니까?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되는 게 눈에 보이냐고요.
흑암의 강한 자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실이 안 믿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실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적으로 이 사실을 안 믿어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대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안심스러워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땅의 일도 안 믿는데 이 하늘의 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고 보좌의 문이 열리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늘의 일 아닙니까? 이걸 안 믿어요. 그래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병자들도 따르고. 예수님이요, 딱 확인한 것 딱 하나 있어요. 너 진짜 믿냐? 내가 네 병을 고칠 줄 진짜 믿어?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시 병이 떠나갔죠. 예수님의 눈을 찌르고 안수하고 그게 아닙니다. 진짜 믿느냐 이거예요. 네가 믿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진짜 여러분 믿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기도 응답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기도 응답. 세 번째로, 그렇다면 기도로 망대를 세우는 일에 올인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보니까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그랬어요. 자, 기도는 뭡니까?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견고한 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 사단의 망대죠. 이게 우리 가정에, 이게 우리 남편에게, 자녀에게 있다니까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망대, 견고한 망대입니다. 이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그 망대가 기도의 망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영적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런 영적인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 강력, 기도의 망대로 무장하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새벽에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의 망대가 있었어요. 성경에 정말 구약시대에 기도의 망대가 있었던 인물들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망대가 있었어요. 시편 57편 8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더라. 새벽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망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새벽 기도 한번 해보세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진짜 한번 기도해보세요. 망대를 쌓아보세요. 한번. 시편 55편 17절에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주를 바라보니 나에게 온수가 많았는데 그 온수를 대적을 물리치시리로다. 정말 여러분이 하루에 3번 망대를 쌓아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오늘부터 해보길 바랍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기도의 망대를 쌓아라. 낮에 가장 좋은 시간에 한 5분만 10분만 집중해 봐요. 밤에 여러분이 자기 전에 한 10분만 집중해 봐요. 나만의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렘넌트 때가 기도의 망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렘넌트 때는요, 황금시기입니다. 뭐든지 준비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렘넌트 때 만들어야 돼.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홀로 기도의 망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요, 그 애굽의 이방대 같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요 홀로 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도의 망대를 만들더 요셉을 그 형들에게서 분리시키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가기 위해서 기도의 망대를 만들더 하나님이 렘넌트를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요셉을 노예로, 다니엘을 포로하는 그 환경에 집어넣어서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도록, 기도의 망대를 만들도록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 정말 정시 기도의 망대를 만들기 바랍니다. 우리 김다비 렘넌트는요, 이제 진짜 정시 기도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3번, 한 10분 해봐. 계속 하면요, 여기 반복되면 처음에는 막 부담이 되고 안 되는데요,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내게 딱 체질이 됩니다. 체질이 되면 이제 24로 넘어가게 돼요. 모든 게 기도로. 모든 게 기도가 되면 이제 정시 기도는 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게 다, 모든 눈에 보이는 것, 사람, 장소, 만나, 사건, 일, 모든 게 기도. 기도 속에서 일을 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도전하고. 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기도로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의 망대를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영적인 과학임을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서 기도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는 정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